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2주 전에 그 설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본문 말씀을 설교로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으로 이제는 그 듣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겸손해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는 어린아이, 예수님을 믿는 이 어린 자녀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지금 그런 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어떤 당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큰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당파 세력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잘 대처해야 하겠죠. 어린아이는 미약합니다.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풉니다. 아빠가 이제 자기 어린아이랑 팔씨름을 하자 그래요. 팔씨름을 이렇게 합니다. 아빠가 자기 그 아이를 막 팔씨름할 때 한 번에 딱 제껴서 힘으로 이기고 나서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힘으로 이겼다. 내 아이를 꺾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힘 논리를 내세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아니죠. 아이가 미약한데 아이 앞에서 힘 자랑을 하고 내가 이겼다 이거예요. 정치 논리는 다릅니다. 선거로 이기든 힘으로 이기든 정치는요, 이긴 사람이 아주 힘을 부립니다. 그리고 진 사람을 그냥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정적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놈 이렇게 따지죠. 초등수학도 못하는 놈 그렇게 따지죠. 정치 논리입니다. 정적이 미약할 때 무시하고 짓밟는 게 정치 논리입니다. 뭐 자리 한 자리 있어 보세요. 다른 사람 다 우습게 보죠. 아모스 7장 2절과 5절을 보면은 주님은 미약한 야곱에게 대속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치 논리로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미약한 야곱을 어린 자녀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주님과 씨름했습니다. 뭐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관계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패배하였으나 패배한 자에게 각별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베푸십니다.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을 베푸셔요. 정치 논리에서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기셨다. 그러니 주께서 내게 말씀을 증거하는 큰 은혜를 베푸셨다. 어떻게 진 사람한테 말이에요. 진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자기를 알리고 이런 귀한 기쁜 소식을 맡기시고 증거하게 하시느냐 말이죠. 이게 부모로서 우리 어린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길을 가려고 했으나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은 내게 부활과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이 정치 논리에 익숙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 힘이 있어가지고 힘을 가져서 너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걸 자꾸 가르치면 정치 논리밖에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를 잘 알도록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양육받은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치 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지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잘 자라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변수가 있지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있어서 잘 양육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장성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유혹에 약합니다. 저도 정치 논리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뭐 벗어나고 싶은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려왔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작은 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혹하는 안팎의 세력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지 말아라. 정치 논리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자라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성령이 어머니와 같이 역사하시어서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을 분별하도록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당파들이죠. 정치의 그런 당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그들은 성전세를 거두었습니다. 세금을 거두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금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야 됐고 다음 주에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직접 배경이 되는 말씀대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놓고 쓸데없는 논쟁을 벌였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천국을 상속받는 자녀이니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자라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천국을 상속받으시는 예수님의 공동 상속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라셨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유혹에도 실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거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야, 선거가 이때더라. 야, 여기 출마해라. 여기 나와야 된다.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누구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 주님께로 가자. 주님의 말씀을 듣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야, 선거도 있대. 선거운동해야 돼. 정치 논리입니다.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어린아이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슬하에서 밥 먹고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선거판에 뛰어들라고 하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잘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아이를 보고 너 사내들인 공의회원이 되라. 너 세금 거두는 자가 되라. 제가 일부에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정치하고 자리를 차지하라고 하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잘못이 됩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잘못을 하지 않고 그저 누구 말씀을 잘 먹고 자라나야 된다? 주님 말씀 잘 듣고 자라나야 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따랐을 텐데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여기에도 비유 맞춰야 되고 저기에 비유 맞춰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지 마는지 뭐 말은 멋있게 해요. 세상에서는 멋지게 보이게 말합니다. 뭐 인권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뭔가 이상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 자리 다툼은 피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제자들을 이 자리 다툼의 정치판으로 끌고 가는 행위는 용서받기 힘든 큰 잘못이었습니다. 요즘 국가가 힘이 세니까 국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역할 때에 국가의 돈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국가의 협력을 자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건 하지 말자 그래도 그렇게 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를 그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이 지켜나가는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가뜩이나 힘에 밀려 있는데 정치 논리에 굴복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야 된다. 거의 나팔수가 된다. 나팔수.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정권의 나팔수가 된다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하게 되면 이런 일에 가담하고 이런 일을 만들었던 자들은 화를 면하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납치하고 유괴하여서 쓸모없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셨습니다. 정치판에 빠진 인간들을 보게 되면은 자리로 사람을 보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판에서는 자리의 높낮이가 결정합니다. 그런 자리에 어린아이가 빠져들면 어린아이는 실족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밥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만 어린 자녀가 정치판의 술수에 휘말려 버립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지 않게 자리의 높낮이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형제나 자매를 바라볼 때 자리의 높낮이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대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자들에게 끼치는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늘 모시고 그 말씀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자리 다툼이나 하게 만들었던 잘못을 놓고 예수님은 이런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은 가장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것으로 여겨졌던 형벌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가해진 형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이어지는 18장 7절의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겠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세상과 교회는 다르며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런 잘못들이 세상에 화가 됩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
멈추질 않는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라고 그렇게 상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설령 우리가 세상의 이런 현실에서 자유롭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악 영향력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가라지나 하는 것이지 알곡 같은 성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짓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혼돈스러워 보이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찬성의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되고 초기 대처를 잘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편 1편을 잘 아시지만 그 말씀을 연상하게 하죠. 아예 오만한 자리에는 뭐요? 앉아야 됩니까? 안 앉아야 됩니까? 앉지도 말아라. 그런 쓸데없는 자리나 따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이라면 아예 뭐예요? 가지 말아라. 그런 대로 이끌고 손잡고 그런 대로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가면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 그런 거 다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눈, 그런 대로 끌고 가는 혀 말해가지고 그런 대로 감언 이설로 이 꼬이는 이런 말, 그런 대로 끌고 가는 손, 발, 이런 자들 주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뭐 이 손을 자르라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가는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정치를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처럼 교회 나오는 사람을 정치판으로 이끌어가고 선거판으로 이끌어가고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이건 감염된 증거이니까 이건 확진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늘 정신을 차리라고 안팎으로 경계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다면 그 눈과 손은 그 마음에 복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과 손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전합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갑니까? 천성교회로 갑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읽으면서 그렇게 써보았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돼요? 천성으로 가야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내 손이 아무데로나 내 자녀를 잘못 이끌고 있는 손이라면 철저히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자녀의 손을 끌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항상 보고한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전념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손을 끌고 어디로 지금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심으로써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때에는 어린 자녀와 같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깔봄을 당하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지 몰라요. 뭐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뭐 돈을 믿는 것인지 뭐 권력을 믿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다 보고가 되어가지고 누가 알고 계십니까?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처방하여 주신 코로나19는 백신이 안 나왔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미 백신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보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 먹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정치판으로 이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심은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치판에 끌고 가면 힘으로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정치판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심은 주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이 되도록 잘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고 대우하는지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나를 정치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말씀으로 손을 잡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정치판에서는 당시에 제자들을 우습게 생각했겠죠. 쉽게 우리들이 뭐 조금만 건들면 얘는 우리가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이런 그냥 카드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멸시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소중히 대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소중하게 대우해 주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